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쟁에서 이기는 쪽이 있고 지는 쪽이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와 클 때에 이 싸움을 하게 되면 지는 쪽은 특징이 하나씩 있습니다. 유치원 때 여러분, 아이들이 싸우면 누가 지는 겁니까? 싸웠을 때 먼저 우는 사람이 집니다. 유치원 때는 울면 지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는 코에서 피가 나면 지는 겁니다. 잘 싸우다가 코에 피가 나면 하고 가요. 패배한 거죠. 청소년 때는 많이 두들겨 맞은 쪽이 지는 겁니다. 청년이 되고 사회인이 되면 먼저 때린 사람이 지는 거예요. 왜? 때리면 합의금을 물려야 되고 감옥에 가요. 때리는 사람이 손해예요. 그런데 부부끼리는 부부가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기죠? 누가 지죠? 먼저 화낸 사람이 지는 겁니다. 먼저 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면 지는 거예요. 화냈지? 화 안 냈다니까? 화냈잖아. 그럼 진 거예요. 화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때 지는 겁니까? 기도가 막히면 지는 겁니다. 이 기도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막히면 지는 겁니다. 오늘 전쟁에도 보면 놀랍게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돌로 이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누가 졌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골리앗을 이기게 했을까요? 그 놀라운 50절 장면에 보면 그 손에 칼이 없었더라 라고 됐어요. 뭘로 이겼더라? 돌멩이로 이겼더라.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켜서 사울의 그 악령 들린 것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사울이 상쾌하고 멀쩡해졌어요. 그때 때마침 무슨 소리가 들렸다? 전쟁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이 정신이 온전해졌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사건을 보면 꼭 하나님이 제정신 차린 사울에게 다시 한번 전쟁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기회를 주는 듯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라 골짜기에서 사울왕이 백성들을 끌고, 엘라 골짜기가 한쪽은 이렇게 언덕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수킬로의 평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언덕이 있어요. 이쪽 왼쪽 언덕에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왕과 함께 있고, 이쪽 언덕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1대1로 붙는 장면이 오늘 50절 또 17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 칼이 없는 자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죠. 이길 수가 없는지 왜 그런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신체적인 차이점입니다. 17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몇 규빗? 규빗 한 뼘이요 라고 됐습니다. 6규빗은 이것을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제가 팔이 짧기 때문에 숏 팔이기 때문에 이 센치 차이가 있지만 보통 45cm, 그리고 한 뼘은 제가 손가락이 작기 때문에 큰 사람을 이렇게 평균으로 하면 25cm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키는 295cm 정도 가게 되는 거죠. 약 평균적으로 280에서 3m에 가량 되는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커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이 천장이 닿이지 않을까요? 우리 그만큼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볼까요? 38절에서 39절 보세요. 38절에 39절 보면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되어 있습니다. 39절 밑에 보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어떻게 됐다? 익숙하지 못했다. 여러분, 사울도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크다라고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갑옷과 투구를 쓰니까 완전 투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갑옷이 투구가 돌아가고 갑옷도 돌아갈 정도로. 칼도 사울도 사람만한 칼을 들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질 끄는 거죠. 완전 어린이가 어른 군복을 입고 총을 든 것처럼 그런 모습이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5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갑옷과 그 창의 무게가 나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다. 55kg란 거예요. 55kg. 고등학생 한 사람을 내 가슴에 이렇게 메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강력한 철 갑옷을 말하는 거죠. 무게가. 그리고 투구도 썼고 몸에는 비늘 같은 갑옷까지 입었고 그 총 무게가 55kg다. 그리고 다리에도 놋으로 된 것을 다 메었기 때문에 틈이 없는 존재죠. 그리고 7절 말씀에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라 7kg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치로 사람을 때려도 여러분 한 방에 죽잖아요. 해머 때려보세요. 그런데 7kg이면 얼마나 무거워요. 그걸 가지고 휘두를 땐 정말 스쳐도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들은 한번 스쳐도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무겁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절대 이길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키가 크면 무식했겠죠 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전략가고 그리고 자기를 조심하게 다루는지 전쟁에서 가볍게 자기 몸을 다루지 않는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먼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과 41절과 42절인데요. 7절 말씀 먼저 하반절을 보면 철 600세겔이라 다음에 방패 든 자가 나오죠.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절과 42절을 다시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저히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라고 됐어요. 자,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윗에게 다가오고 다윗이 누군지를 상세히 조심해서 살피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방패 든 자가 앞에서 보호하고 있고 뒤에 골리앗이 구부려서 오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골리앗은 무식한 그리고 무모한 그런 장수가 아니에요. 한 병사가 와서도 그 병사를 쉽게 대하지 않고 항상 조심하게 대하는 전략을 가진 자라는 거죠. 이런 전략도 있고 힘도 있고 또 그 55kg과 창 7kg를 들면서 그 무거운 것을 들면서 전쟁에 참여하는 힘이 있는 장수이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자랍니다.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정말 설상가상은 뭐냐면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히려 다윗을 비방합니다. 모든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과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나와라,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봐, 내가 이기면 내가 지면 너의 종이 되겠다라는 이 말을 듣고는 어떻게 했냐,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됐어요. 두려워만 했겠습니까? 24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정신을 온전케 한 다음에 사울 왕에게 또 다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예고한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믿음으로 싸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들은 무서워서 도망합니다. 즉 다윗이 싸워서 원조받을 만한, 후원을 받을 만한 병사들이 없다는 거죠. 자기 혼자서 싸워야 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죠?
그 더 놀라운 것은, 더 비참한 것은 뭐냐면 33절 말씀입니다.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 왕도 다윗을 보니까 야, 너 소년이다. 쟤는 어릴 때부터 용사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하고 축구선수 메시하고 비교해보세요. 호나우두하고. 메시는 어릴 때부터 축구선수였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축구선수 전문가인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프로 선수들도 4-5명은 제치고 골 넣는 선수가 메시예요. 저 같은 사람은 10명, 20명 있어도 공 안 뺏겨요. 그런 사람과 너가 전쟁하면 진다라고 사울도 무시합니다. 즉 다윗의 하나님, 다윗이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윗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기가 막힌 것은 그 형들, 그 가족이 무시합니다. 28절 말씀 볼까요? 잠깐 28절 말씀 돌아가 보면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어떤 말을 했냐면 26절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않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도다. 그의 목을 당장 쳐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화가 난 거예요. 그때 형 엘리압이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하냐면 양들은 누구에게는 맡기고 여기 왔느냐?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 말이죠. 너가 여기 와서 그 골리앗 장군과 싸우려고 왔니? 웃기지 마라. 지금 전쟁의 영웅들도 참전하지 못하고 나서지 못하고 그의 힘을 알지 못하는데 너가 뭐라고? 양치는 너가 뭐라고 이기겠니? 이 위기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전쟁이야. 라고 그에게 절망을 심어줬다는 거죠. 절대 너의 절망에서 너의 위기에서 이길 수가 없어. 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근데 골리앗도 보면 4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야, 너 나를 개로 여기니?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너의 손에 막대기가 보이네? 돌멩이를 숨겨놨잖아요. 주머니에. 막대기만 보인 거예요. 막대기를 딱 보고 이 녀석 보게 나를 개 잡듯이 왔네? 라고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려야 전쟁에서 이기는데 적군의 사기를 더 올려놓은 거예요. 막 백성들이 웃고 난리 난 거죠. 블레셋 백성들이 이제는 별것 다 보내네. 이렇게 사기를 올려놨는데 이길 수 있겠냐는 거죠. 절대 불가능하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망이 왔을 때 내 마음속에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이 절망 이길 수 없어 라는 사탄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또 주위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망하기를 원해. 무너지기를 원해. 라는 그런 이상한 비웃음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지 않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이런 절망과 고통과 위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승리한 그 비결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가 이기는 그 비밀을 가지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이겼는지 한번 그 여정을 떠나봅시다.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성경은 다윗이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37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37절 말씀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예, 아멘. 여기까지 읽읍시다. 누가 나를 이기게 했다? 다윗은 사자와 곰에서 자기 양을 건져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마다 누가 나를 건지게 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건지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하나님 저 양을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했을 때 사자와 곰을 그 입에서 곰 입에서 양을 건져내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여러 번이나.
여러분, 하나님과 믿음으로 싸워본 경험이 많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골리앗과 전투에도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해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겼노라. 여러분, 또 한번 볼까요? 45절과 47절 말씀 보면 제가 지금 방금 한 말이 제 말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5절과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하고, 46절 하반절을 보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너희 모든 무리들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군대들아, 너희가 칼과 창으로 나와 이 전쟁을 승리한다고 믿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절망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보여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사명감으로 이 전쟁에 참전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모욕해도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전에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은 이번에도 함께 하실 거야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칼과 창 55kg이 되는 그 갑옷, 7kg 되는 그 창,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가만 두시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다시 17절과 18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새가, 아버지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형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주고 그 먹었다는 증표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20절 말씀 보면 이새가 명령한 대로 다윗이 일찍 일어나서 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왜 성경은 아들 다윗에게 이새가 말하면 되는데 왜 명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부탁해도 돼요. 아들아 갔다 와라 하면 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아버지 이 양 맡길 수 없어요. 제가 지켜야 돼요. 다음에 제가 시간 있을 때 갈게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속에, 이새의 아버지의 마음속에 내일 당장 올라가야 된다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자기는 왜 이런 마음이 생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먹을 거 사서 야 올라가, 형들이 걱정되니까 라고 강하게 강요해서 미는 일이 생긴 거죠. 다윗은 아버지가 왜 저러시지? 이상이 여겼지만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 명령에 따라 올라간 거예요. 좀 명령한 대로 올라갔다는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의 마음은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올라가려고 하니까 올라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골리앗이 나올 그때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으로 만들어서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사람을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붙여주시며 그 마음에 감동시켜 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러한 감동된 사람들이 밀려올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보면 31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의 사건은 뭐냐면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야, 너 전쟁에 구경하려고 왔니 하면서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100전 100패야라고 절망감을 주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니야. 할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얘기를 들은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어떤 소년, 어떤 사람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우연히 만나는 사람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사울 왕도 우연히 만난 어떤 소녀들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죠. 그죠? 그 전에도 보면 수금을 켜는 일도 어떤 신하가 다윗을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에게 보고하는 일이 생깁니다. 나중에 가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어떤 이집트 소년이 버려진 그 소년이 또 다윗의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적을 물리치는 장면이 30장 이후에 또 나옵니다. 사무엘상 하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치를 숨겨놓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우연을 가장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서 사울 왕 앞에 서게 만듭니다. 놀랍죠? 자, 그 다음에 37절 말씀을 볼까요? 하반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여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고 그 양을 빼앗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간증을 들은 사울이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의 말에는 감동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울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간증하기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도 이 전쟁은 너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다면 이 전쟁에 승리했을 거야. 너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사울에게 주었지만 사울 왕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오히려 너가 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가 선교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물질은 섬길 수 있는데 사람은 제가 못 나가니 죄를 보내세요 라고 하는 거죠. 죄를 보내면 제가 헌금할게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울 왕이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서 왕의 의명이 있어야 나갈 거 아니에요. 형도 말리고 사람들도 말리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어명을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다윗이 나갈 수밖에 없는 형이 말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형이 더 이상 가족이 무시하지 못하고 그 전쟁의 골리앗과 싸우는 일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일을 막지 못하도록 사탄의 역사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말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위대한 역사는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과 나아갈 때 역사한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골리앗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요. 48절과 49절 말씀을
한번 보면 더 놀라운 직접적인 일이 생깁니다. 48절 4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이 엎드려지니라. 여기서 잘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 뒤에 구부러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딱 자기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이 48절에 보면 이제 일어나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일어나서 그에게로 나왔다고 됐잖아요. 즉 방패에 있는 사람이 돌을 물매를 만약에 걸어서 돌을 거는 걸 보고 방패로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골리앗이 피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돌은 주머니에 넣고 막대기만 보이게 했으니까 그걸 보고 속게 만든 거죠. 그래서 방패로 보호하는 자를 뒤로 물리고 자기가 앞에 나와서 칼을 들고 온 거예요.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골리앗 장수를 방심케 했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빨리 달린 거예요. 달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매를 넣은 거예요. 5개를. 여러분 대단하죠? 막 달리면서 막 물매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돌려서 달린 그 힘으로 가속력으로 확 던져버린 거죠. 5개의 돌멩이가 확 날아가면서 그 중에 한 돌이 어디를 때렸다? 첨통 이마에 탁 박았는데 여러분 그때 두 갑옷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눈과 이마는 보이고 입은 가려졌는데 여기 맞았으면 끝장난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으로 돌이 이마에 맞았는데 빗 맞은 것이 아니라 박혀버린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간 자에게 칼로 이겼습니까? 칼이 없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이 무시하는 막대기를 들고 있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전쟁에 칼이 없다는 것은 손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이 되어주셨어요. 다윗의 칼이 되어줬다는 겁니다. 전쟁의 신 여호와께서 그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 다윗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승리죠. 또 53절 말씀 보면 50절과 53절 말씀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가서 목을 밟고 그 칼을 꺼내어 목을 잘라서 예루살렘에 보내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그 건너편 진영까지 점령하여서 다 초토화되어서 돌아오는 승리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실패와 절망감을 가져다 주는 절망을 나누는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승리를 가져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뭘 준다? 기쁨을 가져주는 사람이죠. 기쁨을 많이 가져주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두려움을 없애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사람들의 마음에서 삼켜버리죠.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었는지 오늘 이 무리로 하여금 내가 알게 하겠다라는 강력한 선포를 외친 이후에 그것을 그대로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승리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싸워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란 내려놓는 겁니다. 뭘 내려놓는 걸까요? 내가 가진 능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적이 강하다고 했을 때 적의 스펙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감정, 불안한 감정, 두려움과 공포를 그냥 그대로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께서 내 팔이 되어주시고 내 능력이 되어달라고 잠잠히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자꾸만 하나님과 함께 싸워보는 도전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게임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게임이 자기의 게임이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때문에 결국 게임을 할 때 호르몬이 확 나와서 중독시켜버리죠. 기도할 때 스트레스 풀리는 것이 아니라 게임할 때 스트레스가 풀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분노를 일으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 자꾸만 그때 자기 마음이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그런 마음이 반복되면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집을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마음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계속 절망하는 습관이 반복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절망만 가득한 거예요. 슬픔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있는 곳은 할 수 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팔이 없을 때 내 팔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보라.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절망감이 찾아오거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운동을 해야지.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잠잠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절망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